해서 하신 그대로 최상의 가르침이 세 가지 반야교인 뜻을 밝히신 하리빠랄따라 사자연보살의 한절의 장 모든 유장의 뜻을 바르게 요약해 설을 이체 유부의 견해 그대로 배해탈 견을 틀리지 않게 잘해서 하여 경구하고 희미한 두 가지 공도 가주시 누나 바라바 공덕광 보살의 발하를 간절히 청합니다. 사마의 공덕의 보장 지니시고 청정하는 기율의 전동 널리 펴기 위해 광대한 율장의 뜻 바르게 설하신 율사 샤르자 발하 스카광 보살의 발하를 간절히 청합니다. 깊고 넓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체계를 삼사도의 차지로 설하여 설산의 나라 티베트의 불법을 널리 펼치시 은혜로 스승 어디샤 디범가락에 간절히 청하옵니다. 이처럼 세상의 장엄이신 최고의 지자이며 경이롭고 바른 가르침의 근원이신 스승님들께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간절히 청드리오니 윤회에서 벗어나게 가피하소서. 속죄와 진제 존재 사성제로 윤회와 해탈의 이치에 바르게 깨달아 바른 양으로 숨기는 삼보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해탈로 가는 도의 구리를 내리게 가피하소서. 오지와 집지에 완전히 소멸한 해탈을 구하는 줄이시 일체 중생의 구제하려는 한가없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꿈이 없는 부리심을 일으키게 하소서. 위대한 스승들의 논서의 뜻을 모두 무사수를 타고 바람일성과 금강성의 모든 수행의 요제에 대해 속히 확신이 생기도록 가피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개정에 성회할 수 얻어 교학과 수행으로 불법을 지니고 전하는데 위대한 스승들과 같이 정법에 대해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서 모든 성과 공동체는 문사수와 교학과 수행에 정진하여 사투인업을 완전히 여행 바르는 현자와 도인들로 가던 이 지구대로굴러 항상 아름답게 변하게 하소서. 이 힘으로 연주와 밀교의 원만한 구조한 십제와 오도를 타고 남의 뜻을 이루는데 일체 종제 경제 속히 얻어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중생 위에 행하게 하소서. 명민제외 들체제레시 체매 켐배 원보잠배 두부마르 존재상외 강진 개별 주견 종감바 로산 작배 샤블라 소라 민민제외 대체제레시 체매 켐배 원보잠배야 두부마르 존재상외다 강진 개별 주견 종감바 로산 작배 샤블라 소라데 민민제외 들첸제레시 체매 켐배 원보 잠배야 두부마르 존재상외다 강진 개별 주견 종감바 로산 자베 샤블라 솔와데 한라오는 자비대 원전의 환생보사 허물 없는 제왕이지 무소보사 모든 마구 물리치신 금강수보사 위의 나라 장엄하신 최상의 지자 종카바 로산 작바의 도발에 간절히 청하옵니다.
관계 독생일 손에 다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춘에 든세베 고담 대라 차제로 네, 여기까지 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는 8472에서 84를 말해 보세요. 일체종지 오지 기지 오만가해 정가해 점차가해 찰나가해 법신 이 8가지는 84입니까? 네. 그리고 이 8가지 각각의 정의, 각각의 분류, 각각의 경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벤첸소나 작파 우리 공부할 때 이 8472 따로 모아가지고 여기 이 정도 8472 84의 정의는 우리가 갔습니다가 72 각각의 정의 따로 모은 거 이 정도 돼요. 많지 않아요. 또 나중에 한번 시간 내가지고 84처럼 72도 하나하나 정의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8개 배우고는 170개에서 100개 남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거 173하고 또 달라요. 그거 또 다른 173은 또 따로 아직 남아있어요? 따로 해. 예. 그리고 여기 8페이지 보세요. 이제 8페이지 보리심의 정의입니다. 이제 72 중에서 제 첫 번째 뭡니까?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72 중에서 첫 번째는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보리심에 대해 여기서 형광장엄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리심의 정의. 샘계반의 현도의 7 양다 조배 잔주 뇌 대단되는 노신도 뇌단 제배 보는 죄 개송 한 가지 개송. 보리심은 이탈을 위해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경전에서 간라하고 자세하게 설했다네.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이거 별로 없네. 설명 좀, 9페이지에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부르심은라고 할 때, 부르심의 정의, 이탈을 위해 자신의 깨달음을,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부르심의 정의. 이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할 때 자신을 위하는 마음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입니다. 이탈을 위해 하는 마음하고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은 경전하면 반야경에서 간략하게 설하는 경우도 있고 자세하게 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심 이해하려면 이타심도 이해해야 되고 자신의 깨달음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타를 위해 남을 위해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보리심의 두 가지 조건. 보리심이라고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리심, 보리의 깨달음, 심, 마음심,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도 틀리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만으로 보리심의 설명이 부족하다. 그게 앞에다가 이탈을 위해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탈을 위해. 이탈을 위해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보리심이에요. 그래, 이탈을 위해라고 할 때 이타심. 이타심이라고 하면 대자비심. 대자비심. 이타심.
대자비심, 이타심, 보리심, 이거 다 이타의 마음이라고 해요. 거기 볼 때. 여튼, 보리심 생기려면 일단 대자비심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자비심 없으면 보리심이 생길 수 없다고 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심은 있어요. 우리 누구. 자비심 없는 유정이 없어요. 조그만 자비심 없는 유정이 없어요. 다. 일체종지의 그 종자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대자대비의 자비의 대자대비심의 그 대자비심의 종자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불성을 나누면 유의법 불성하고 무의법 불성에서 이렇게 불성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의법 인 불성. 예를 들면 일체 종제의 종자 같은 거. 유정, 종성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시초부터 의식이 있는 한 일체 종제가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 불성, 종자 같은 거 다 똑같이 있다고 해요. 그 종자면서 다 평등하다고 똑같이 있다. 마찬가지 대자대비의 그 부처님의 대자비심의 종자도 있다고 해야 돼요. 이런 종자는 유의법인 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법인 불성이 뭡니까 하면 우리는 불성이 뭡니까라고 하면 그 본래의 그 일체 종제 대자비심 이루게 하는 그 종자와 함께하는 종자의 그 궁극적인 실상, 그 법성이라고 표현하죠. 공성.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체 종제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세한 그 마음이 아주 미세한 마음이 유의법인 불성이고 그 마음이 공함 무의법인 불성이라고 표현해요. 이 두 가지 다 열의장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 가장 미세한 그 마음이 나중에 일체 종지로 변할 때 그 가장 미세한 마음이 일체 종지로 변하고 이 지혜 법신으로 변하고 그 마음과 함께한 마음이 그 본성, 법성, 마음이 궁극적인 실상, 마음이 자성이 없는 그 자체, 이거는 자성법신으로 변하다고 해요. 자성법신. 그래, 지혜법신하고 자성법신으로 변할 수 있는 그 기분이 되는 그 토대적인 그 종자와 같은 그 불성을 우리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열의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타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자신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이기심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마음. 남에게 이익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할 때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게 이기심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이기심, 우리 이기심, 이타심 이렇게 두 가지 말 하잖아요. 한국이 우리 자리이타, 자립 맞아요? 자리이타. 먼저 자기 자신이 깨닫고 남에게 이타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순서는 자신이 먼저 깨달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맞는데 마음을 낼 때 남을 위하는 마음 먼저 가고 자신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뒤로 와야 된다고 하는. 실제로 중생에게 이타행할 때는 자신이 깨달음을 먼저 이루고 이타행하는 거 맞는데 마음은 반대 순서입니다. 이타심을 먼저 하고 자신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뒤로 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하려면 여기 반야경에서 갈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다라고 설했다라고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 비유로 드리자면 말 많이 하고 목 마르면 물 마셔야 되잖아요. 물 마셔야 되죠.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 목 마를 때 꼭 필요한 거는 물입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 그냥 안 되잖아요. 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과자처럼 물을 담은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컵 같은 거. 이 컵이 주 목적이 이 물잖아. 목 마를 때 주 목적이 물인데 컵이 필요하듯이 주 목적이 이타인데 물과 같은 거 이타입니다. 컵과 같은 거는 자신의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타의 부르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타를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비유 드리자면, 우리는 가끔씩 자기 입장에서는 말해도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말해도 내가 좋아질 거 없어. 말 안 해도 내가 뭔가. 하지만 남을 위해 가끔씩 말할 때가 나오잖아요. 남을 위해 말하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은 나 자신만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거 아니고 남을 위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을 위해 한다 하면 남에게 밥 주고 집 주고 뭐 자주 이런 그 정도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 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남이라고 하면 일체 중생 말하는 거. 일체 중생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러고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일체 중생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일체 중생 완전히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금의 상도 보면 못하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 위해 생각하다 보니까 일체 중생에게 완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완전한 깨달음, 그 부처의 정지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의 정지 있어야만이 일체 중생에게 완전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일체 종지를 의지해서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게 다양한 법을 설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일체 종지에 의지한다라고 해요. 부처님한테 일체 종지 없으면 이 많은 법을 설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일체 종지는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깨달음은 처음에 발심할 때 남을 위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되고 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타. 자신의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 말 많이 안 하고, 겸손하고, 하심하고, 남을 위해 말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할 거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 남을 위해 그 마음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거에 대해 그 아시비 때문에 말로 남을 위해라고 하지만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 나 자신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집착하고 때문에 조금만 하면 내가 손을 볼까봐 내가 또 뭐 다칠까봐 내가 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이게. 나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강해요, 지금. 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머릿속에서 아니면 입에서 뭐 마음으로 아직까지 안 내려왔어요. 시간 좀 걸립니다, 이거. 예, 이타심이라고 진심으로 남을 위한다라는 마음 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성문, 도가 이런 많은 수행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만 어디 조금 조용하게, 조금 편안하게, 내가 편안해야 된다라고 조금 조용하게, 내가 공부도 잘 되고 수행 잘 돼야 이렇게 나라는 그거 뭐 우선 나와요. 그러면 이 수행이 보리심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 그래서 보리심까지 가려면 여기 우리 아까 스승님들의 말씀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리아데로와 성철 보살님께서 소남 멤버 담보를 또서 불선업을 제일 먼저 끊어야 된다고 하는 불선업, 복 아닌 불선업을 먼저 끊어야 된다고. 불선업을 하면 십불선업을 제아 막자 그거입니다. 십불선업을 막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발도 단도 그렇지 않았어. 이 불선업을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라는 그 아상 아집 나에 대해 집차로부터 불성업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업을 일으키게 하는 그 뿌리 같은 그 아상 아집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중간 하사도 중사도입니다. 이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쌍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자신의 이기심까지다. 이기심까지. 자신에 대해 집차, 탐진치 이런 뿐만 아니라 이기심까지 다 모두 제거해서 보리심의 마음이 내야 이것이 관계시의 개발이 있어. 이런 이치를 깨닫는 자는 현자입니다. 똑똑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차제대로 순수대로 람렘처럼 이런 거 말씀하셨다고 해요. 불성업을 그리고 두 번째 불성업을 일으키지 않은 아상 아집 세 번째는 모든 쌍라고 할 때 이기심까지 다 제거해야 된다. 이기심까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지자이면서 현자입니다. 지자입니다. 현자입니다. 진짜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승의 견도나 대승의 견도에 도달하게 되면 무아의 이치를 실제 삼을 보듯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아의 이치를 실제 삼을 보듯이 보는 사람에게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까지 가봐야지 않지. 안 가고 경지까지도 얘기하셨잖아요. 경전에 나와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처럼 나와 너라고 이런 구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성문 독가의 견도 이상 분들에도 이기심이 있다고 해요. 보리심이 없으니까 이기심이 있다고 해요. 이기심. 이기심이 있다. 자기 자신이 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도 이기심이라고 해요. 대승 견도에 도달하신 보살님께서 남을 위하는 이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계시지. 남을 위하는 이타의 마음이 있다라는 그 전제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남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남을 왜 한다 하고 남 이렇게 따로 구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심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려면 일단 이타심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타심.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리심이 정의 내리는 거예요. 보리심. 이타심이 원인이 돼서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결과하게 돼서 보리심하고 함께하는 그 원은
깨달음을 구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자대비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이타심이 먼저, 예.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뒤, 그리고 실제 중생에게 이익을 줄 때 깨달음은 먼저, 이타행은 뒤. 처음 마음 낼 때 이타심이 먼저, 자신 깨달음은 뒤. 마음 낼 때, 실제 중생에게 이익을 줄 때 깨달음은 먼저, 이타행은 그 뒤.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여기 부르심에 대해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부르심, 행부르심 이런 것도 나누고, 또 부르심을 처음에 발심할 때, 원을 세울 때 세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요. 왕 같은 부르심. 여기 없지만 왕 같은 개보다 별심지. 그리고 두 번째 녀보다 별심지. 예, 타는 배와 같은 부르심. 그리고 축제다 별심지라고 해서 목동이 같은 부르심. 목동이 맞아? 목동. 예, 양소 이래 키우는 목동 맞아. 목동 축제라고 해. 축제. 목동 같은 부르심. 이거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심할 때 왕 같은 부르심을 발심했다고 해요. 처음에 내가 완전히 깨달아서 중생구제하려고 하고, 배 같은 부르심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예, 같이 가는 거? 관세음보살이에요? 무슨 보살이죠? 무슨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에요? 아, 그러면 무수보살님께서 왕 같은 부르심을 내고, 관세음보살님이 배와 같은 부르심을 내고, 지장보살님이 목동 같은 부르심입니까? 네. 지상경에는 그런 말 없던데. 예, 맞아. 지장경 없어요? 목동 같은 이런 말. 목동과 같은 부르심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시면.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깨닫고 중생구제하다 왕처럼 모두 다 함께 성불을 하겠다 하면 배와 같은 다 함께 타고 함께 거기 도착하잖아. 목동하면 목동이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지상보살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중생들이 다 성불을 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 성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금강성의 부르심이 왕 같은 부르심이고, 대성의 부르심이 배 같은 부르심이고, 소성이 목동 같은 부르심.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다시 왕 같은 부르심은 금강성 수행이 과일을 가지고 닦아가는 그 왕 같은 부르심. 밀주의 발심 같은 거. 오케이. 배 같은 부르심은 대성의 부르심. 같이. 예, 현주. 범위가 좀 대성중이 좀 작으니까. 오케이. 목동 같은 부르심은 소성의 부르심. 소승 부르심 하면 소승 부르심 없잖아요. 그래. 이거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부르심 그쪽에서 처음에 발심할 때는 이래 하지만 진짜 부르심은 왕 같은 부르심입니다. 제가 먼저 깨달아야 일체 중생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이 이거 발심할 때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발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데 이렇게 큰 원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이 그만큼 크다, 넓다. 네. 보살 원들이 다 이룰 수 없는 원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이룰 수 없는 원. 보현보살 10대 원력처럼 원력이 이룰 수 없는 이런 원들을 많이 세우다고. 그래서 이 원을 세운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을 이렇게 처음에 발심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진짜 부르심은 왕 같은 부르심이 부르심이 되는 거라고. 발심할 때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 종류의 부르심. 그리고 경계선으로 해서
대성이 자량도 가형도 있는 부르심은 몇바주베sem지라고 해요. 몇바주베sem지. 공성을 눈으로 현시 보듯이 보는 거 아니고 분별심으로 공성을 깨닫고 그 토대로 해서 부르심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바주베sem지에서 티베말 몇주베sem지라고 해요. 몇바주베sem지. 몇주베sem지. 몇바주바. 분별심모로 행하는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슷하게. 분별심모로 일으키는 부르심. 바로 자량도 가형도 있는 부르심. 그리고 초지부터 칠지까지는 확상탁비심지에서 수성한 결심의 부르심이라고 하고, 확상탁반. 청정한 결심의 부르심. 청정하다 할까요? 열심히 닦고 있는. 그러니까 초지부터 칠지까지는 번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유하고 열심히 싸우고, 번유 청정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런 거 부르심이라고 해요. 7집까지. 그리고 8집, 9집, 10집까지 부르심은 남바르민베스임지 성수, 익힌 부르심. 이제 성숙한 부르심. 이렇게 남바르민바. 성수과를 완전히 익힌 부르심. 왜냐면 번뇌장 없어지고 이제 청정지라고 해서 소재장 제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 9, 10지의 부르심은 확산 때 남바르민베스임지 성숙한 부르심이라고 합시다. 일단 하고 그리고 부처의 경지에서 이루는 부르심은 번뇌장, 소재장 모두 제거한 부르심이라고 해요. 지법방배심지에서 장애를 완전히 벗어난 부르심. 이러해서 경기선에서 이러해서 네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해요. 네 가지 부르심. 그리고 여기에서 형광장엄론에서 비유를 들어서 부르심이 22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해요. 그 22가지 부르심은 개송에서 나옵니다. 대항사세 다음에 때다른 제중nen소 도지리면신인다 제부조다 람부체宣报꾸며 조다다 자녀주 지는 게 남반이주 정소 이 개송이 2가지. 땅과 황금, 달과 불, 보고와 보비, 근원, 바다와 금강, 산과 약, 선지식과 여의주, 해와 노래, 대왕과 곡간, 큰 길과 탈거, 샘물과 아기, 강과 구름 등 부르심이 22가지가 있다네라고. 이 부르심 22가지 부르심은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 같은 부르심, 황금 같은 부르심, 초성달 같은 부르심, 불 같은 부르심, 보구 같은 부르심, 법의 근원 같은 부르심, 바다 같은 부르심, 금강 같은 부르심, 산 같은 부르심, 약 같은 부르심, 선지식 같은 부르심, 여주 같은 부르심, 해 같은 부르심, 노래 같은 부르심, 대왕 같은 부르심, 곡한 같은 부르심, 큰 길 같은 부르심, 탈거 같은 부르심, 선물 같은 부르심, 악기 같은 부르심, 각 같은 부르심, 구름 같은 부르심. 야, 우리가 부르심 22가지 부르심 했어요. 했습니다. 이 22가지 부르심이 다, 땅 같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량도에 소중대 자량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중대 자량도 중에서 소자량도에 계신 보살의 그 부르심은 땅 같은 부르심입니다. 라고. 왜 땅 같은 부르심? 땅에서 모든 곡식하고 다 자라나잖아요. 대성의 모든 그 공덕 수행 결과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같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같은 부르심이라고. 이제 대성의 무엇입지 오도 공덕들이 엄청 지혜, 자성, 공덕, 많은 수많은 공덕들이 다 바탕
그 자량도 세 가지 중에서 소자량도의 부리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땅 같은 부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같은 부리심이라고 할 때 대성 자량도 세 가지 중에서 중자량도의 부리심은 황금 같은 부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은 다른 걸로 안 변하잖아요. 황금은 쇠라든지 동으로 변할 수 없잖아요. 중자량도부터 후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부처의 정제가 쭉 간다고 하는 거예요. 부리심이 쇠퇴할 수 있는 부리심이 있고 쇠퇴할 수 없는 부리심이 있다라고 할 때 대성의 자량도 중에서 소자량도의 부리심은 쇠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퇴. 떨어질 수 있다. 밑으로 성문 독가의 길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중자량도에서부터는 성문 독가의 길로 빠질 수 없다.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황금 같은 부리심이라고 이래 해서 이거 다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다 설명이 있어요. 설명. 그래도 달 같은 부리심까지 해주세요. 달 같은 부리심. 달 같은 부리심까지 하려면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구름 같은 부르심은 거기 십지 거기까지 십지 안에도 뭐 또 나눠 가지고 이거 다 자령도부터 십지까지를 나눠서 해요. 이거 다 나눠서 해요. 일단 그래서 이거 이해하려면 빼니니 조니니 셈지니니라고 해서 22가지 세 개 있어요. 여기는 2개밖에 안 나오죠. 땅부터 구름까지 비유 22가지. 그리고 땅 같은 부리심부터 구름 같은 부리심까지 부리심이 22가지. 부리심이 22가지 있으니까 그 원, 둔바라고 해서 원 22가지 원이 있다고 해요. 조 정주 둔바다 총대지에서 사드베스지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원과 함께한 땅 같은 부리심이라고 해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과 함께한 땅 같은 부르심. 이렇게 해서, 족하면 또 친구라고 하는데, 이거 친구하면 또 말이 안 되진 않고 말이야. 어쨌든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이 부르심과 함께하는 거. 부르심이 순회연이라고 할까요? 부르심과 함께한 22가지 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여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저 둔바당 송대에서요. 둔바. 두 번째 삼바라고 해요. 삼바. 학배 삼바. 조로와. 그리고 6발음이도 다 나와요. 10발음이 나와요. 그리고 신통도 나와요. 2가지 자량도 나와요. 37조도품도 나와요. 이래 등등등등 해서 추구다 총대인기 서로 추구다 총대인기 그래서 이 대성의 소자량도에 있는 부르심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그 부르심 땅과 같아. 땅이 있어야 모든 도, 고개 이래 다 나오는 것처럼 이 대성의 모든 거의 그 바탕이기 때문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자량도, 중자량도, 대자량도. 그 다음이, 그 다음에, 가행도는 하나로 지는 것 같아요. 가행도 부르심. 불 같은 부리심. 예, 불 같은 부리심. 물 같은 부르심이라고 해야 되죠.
사, 셀, 불나네요? 다, 매, 예, 불 같은, 예, 예, 불이 나무 타고 다 없애는 것처럼, 가행도의 불이심은, 상을 타버리는 거. 예, 법이 자성이 있다는 잘 못하는 그 쌍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래 해서 쭉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십지 하나하나 나오고, 이래 해서 어쨌든 일단, 보리심은 22가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일단. 대성의 자령도부터, 예, 십지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22가지 보리심이 있다라고. 그리고 보리심 이름만 보리심이라고 이름 붙여이고 진짜 보리심 아닌 거. 그러면 진지 보리심. 진지 보리심은 보리심이라고 하지 말고 처음 들으면 진지 보리심은 진짜 보리심처럼 생각하고 속지 보리심은 진짜 보리심 아닌 것처럼 들리죠. 네. 왜냐하면 진지와 속지 할 때 제가 진지하면 진짜, 속지하면 가짜이면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진지 보리심은 진짜 보리심, 속지 보리심은 가짜 보리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속지 보리심은 진짜 보리심이에요. 진지 보리심은 가짜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에서는 그런데 왜 진지 보리심은 가짜 보리심이라고 하면 전도 일상이 공성을 깨닫는 지혜 보고 그걸 보리심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전도 일상, 대성의 전도 일상이 공성 깨닫는 지혜를 보고 진지 보리심. 반야의 지혜, 전도 일상의 반야의 지혜는 무분별지는 진지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지 보리심. 왜 진지 보리심이 됐습니까? 왜 이제 왜도 하고. 잘하시네. 지난 3년째 내가 헛수고를 한 게 아니야. 내가 보고 제대로 설하고 있었어. 저요, 왜 진지 보리심입니까라고 해. 보리심이 아니다. 하지만 진지 보리심이라고 된담쌤지에서, 된담배쌤지에서. 왜 진지 보리심입니까 하면 좀 생각해 봐야지. 숙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지가 바탕이 확실한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숙제에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진지 속죄 이렇게 들리지만 티베트말로는 군소쌤지에 된담쌤지라고 해요. 군소쌤지, 된담쌤지에서. 그게 진지의 속지잖아요. 진지 속죄만 이렇게 번역하는데 주는 느낌이 한국은 진지 속죄 주는 느낌하고 군소쌤지 된담, 군소 된담 할 때 주는 느낌이 약간의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차이 있다 하면 또 제 입장에서 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말해요. 전도서부터 그 보살은 진지보살이라고 해요. 진지보살. 대성의 전도부터 진지보살이라고. 그래서 그 보리심도 진지의 보리심이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고망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장을 한다. 예. 이래서 보리심 72 중에서 첫 번째 보리심에 대해만 공부해도 일단 보리심에 대해 보리심의 정의 뭡니까? 보리심의 정의 이탈을 위해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이제 심식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깨달음을 추구하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정의 그대로 하면 부처님은 보리심 없다고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또 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도 조사람이랑 그러죠. 저거도 중등들 주르베스 조이기 넘리기라고 해요. 현대도 조사람이랑 초수 주르에 전주대보다 중등기 조이기 넘리 심식이라고 하는 거. 심식.
이탈을 위해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심식, 부르심의 정의라고 하는 거. 근거 어디 있어요 하면 형광장엄은 제 아까 그거 생제반이 현재제 양다조배 자주돼 대다되는 도신도 뒤다 제백권내지 이거 어디로 근거해서요 하면 반야정의 근거로 해. 반야정 안에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야정 봐야 돼요. 이제 반야정 퍼지고 한번 보세요. 부르심부터 나와요. 우리가 반야정하고 형광장엄론, 팔천송 반야정하고 형광장엄론 이렇게 같이 해서 조자님께서 예전에 본문에 하신 적이 있어요. 예, 파천송 반염 이럴 때 반염 지금 파천송 반염 바랍니다. 저 한국말로 나왔어요. TV에 거기 보면서 거기에 어디서 어디까지 부르신 어디서 어디까지 요의법 이거 다 쭉 나와요.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해요. 다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르심의 내용. 여기서 대선 가르침의 내용 이렇게. 대선 가르침하면 10가지. 예, 지금 뒤에 나오죠. 예. 부르심에 대해 정제는 반야정 읽어보면 부르심에 대해 내용 많이 나올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 네. 아까 그 왕 같은 부르심, 배와 같은 부르심, 목동 같은 부르심도 어디에 근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근거까지 못 찾았지만 네. 그런 근거들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4가지 부르심 경기면에서 4가지 부르심은 정장암론에서 나와요. 샘제 정장암론. 예. 샘제에 대한 몇다 가서 나보나 드바방배 샘제소라고 한 개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2가지 부르심은 여기서 나와요. 이 경관장은 그것도 어디 정전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그 부르심이. 이런 방식으로 부르심 소개하고 예, 분류. 그리고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일단 대성의 자령도부터 불지까지 있다고 해야 돼요. 불지까지. 부처의 경지까지 부르심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있다. 부르심. 네. 그리고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방법이 불의도차지에서 또 다시 7가지 인과의 법대로 부르심 닦는 방법하고 자타 바꾸어 부르심 닦는 방법 이렇게 2가지도 나와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 7가지 인과의 순수대로 부르심 닦는 거는 둥근의 부르심 닦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타 바꾸면서 부르심 닦는 거. 이건의 부르심 닦는 방법이라고 해요. 부르심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수습차지하고 불의도차지 광론하고 이런 거 보고 나중에 배워야 돼요. 따로 배워야 돼요. 별도로. 그 72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이 의미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공부 많이 해요. 공부할 거 이런 거 많아요.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이 보사행론 공부해야 돼요. 이 보사행론 전체가 부르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개송이 1000개의 개송. 부르심에 대해만 개송이 1000개. 이 보사행론. 이 보사행론 제대로 공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할 때 불의, 깨달음, 심, 마음, 심자,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이 정도 말할 수 있다고 부르심 안다고 하면 안 돼. 한국말로 이런 부르심이 보자도 모릅니다. 이런 비슷하게 아직 부르심이 아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 문으로 아는 거, 부르심 수로 싸로 아는 거, 부르심 수로 아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으로 아는 것도 글로 아는 거 하고 또 어느 정도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아는 거, 뭐 피상적으로 아는 거, 뭐 깊게 아는 거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르심에 대해 모르고 있어요. 부르심은 좋다고는 많이 들었지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예, 보리심이 좋다 하면 예를 들면 이익과 행복 모두의 근원이 바로 보리심이 이타심입니다라고 많이 들어도 막상 실제로 할 때 이타심이 우리는 제대로 못 내잖아요. 이 이타의 마음은 안 내잖아요. 진짜 이거 진짜 나한테 도움 되는 거 맞나 안 맞나 의심하잖아요. 보리심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보리심의 마음. 그래서 연습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예, 연습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야 보리심이 이해할 수 있다. 보리심에 대해 문서수 해야 된다고. 그래서 37 보살행록 우리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광대한 보살은 우미한 저 같은 분이 다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 모순되거나 무과한 것들이 있으며 모든 불보살 앞에 참여한나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 현밀정하고 바른 스승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거 쓰기 때문에 보리심에 대해 틀림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런 거 점수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명성보보살. 예. 그래서 보리심에 대해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디셔스 스님께서도 선한 마음이 일으켰어요. 보리심 하면 선한 마음이에요. 최고의 선한 마음. 진짜 순수하게 남을 위하는 마음. 순수하게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기게 짜와 셴편의 셈이 있어. 대변말로 행복의 뿌리는 근원은 이타의 마음입니다. 라고 해요. 이타의 마음을 잘 내면 내가 완전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타심이 나의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타심이 나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 이기심이 나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기심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예, 지금까지 이기심만 수습해왔는데 닦고 무시해로부터 이기심하고 지나고 이기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하고 이타심을. 남을 위하는 마음하고 자신을 위하는. 네. 그래서 딱대 시행기동에 따라서 이 보살행론에서 나의 행복과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양다 처음하죠. 상전이도 이루지. 부처의 정세 이룰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윤회계에서 지금 우리가 윤회하면서 지금 이 생에서도 이 생에서도 제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비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뿌듯해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런 하는 거 다 이기심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행론에서 또 나오잖아요. 직된 대화 진입과 대군 시행대 되려주어서 세간의 모든 행복을 남을 되려고 하는 그 이탈심에서 생긴다. 직된 동해 진입과 대군 랑대 되려주어서 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기심으로부터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기심하고 이타심이 이렇게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부처님이라고 하면 이타심을 완전히 발전하신 분, 부처님. 우리 중세는 이타심을 내지 못하고 내 거라고 나의 거기에 집착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런 보리심에 대해 배울 거 엄청나게 많아요. 보리심만 해도. 지금 우리 보리심의 정의, 보리심의 분류, 보리심의 경계라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보리심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배울 거 너무 많아요. 72종에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아까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예. 그 어떤 행복으로 이끌 수 없는 것과 같이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오고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남을 위하려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도 수행 잘 해서 하루빨리 수히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도 그런 거 아닌가요? 어? 행복하다는 거 우리는 무시를 그러니까 자기만 예, 행복하다는 것도 이런 말 하잖아. 영어로 I, me, my라고 우리가 나 이런 거 많이 하면 이 하는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나라서. 근데 이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라고 이렇게 강한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또 심장병 걸리는 확률도 높다고 하는 거야. 예, 남을 위해 하는 거만. 예,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심장병 연구하는 의사가 미국 의사에 연구해가지고 I, my, me라고 이런 많이 하는 사람이 심장병 100만 걸린다. 그 자비심이 많고 이타심이 많으면 심장병 걸리기도 혼인이 작아지고 이 마음이 뭔가 여유가 생기고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바 대선님께서 삼바사나 사다 람야상 마음이 선하면 어디 갔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방에나 사다 람양에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어디 가도 누구가 만나도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안 행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 탐지 삼바달러라 해서 모두 다 이 마음이 달라요. 이제 유심조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이 달라진다고. 마음을 선하야 행복하고 마음이 악하면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이 바로 보리심이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 보리심. 그래서 이제 보리심에서 우리 보리심에서 이제 보리심의 마음을 자주 내야 됩니다. 네. 예, 72 중에서 보리심 여기까지 하고, 그래 72 중에서 두 번째 대성의 요의법입니다. 담가서 태진 담가라고 해요. semje바다 담가서. 예, 대성의 요의법은 여기에 10가지 요의법이 있습니다. 이 형광장엄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줍다 덴바남단의 상자라수 군조수 마시 용수 명예다 람내 용수 진바다. 쟁한단데 문제의 윤대 주당 토론다 검시자라 당만이 주의단이 셰바르 차스. 예. 한국말로 하면 사성제와 이제 불법성 삼보와 세 가지 계열음에 대한 세 가지 대지인 정진, 5가지 눈과 육신통, 전도와 수도에 대한 10가지 요의법을 알아야 한다. 이 10가지 요의법 뭡니까 하면 대성의 소연인, 대성의 소연, 태제주배 믹바스라고 해서, 대성의 소연인 사성제에 대한 요의법. 이제 요의법에서 사성제에 대해 요의법. 사성제에 대해 요의법. 소연이 사성제에 대한 요의법이 있습니다. 소연. 소연이라고 하는 태진 주배 믹바. 대성도의 소연. 태진 주배 대성도 하면 이 원만 가행, 정가행, 점차 가행, 찰나 가행 이 4가지 가행은 대성도라고 해요. 보살도라고 해요. 보살도를 닦을 때 소연이 있어야죠. 대상 같은 거. 믹바, 남바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말로 믹바는 소연이라고 하고 남바는 여기에 제가 대상이라고 일단 하는데 티베트 말로 믹바, 남바스. 대신 주변 믹바. 대성 이 보살도를 닦을 때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대상이 주로 사성제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대성도에서 대상인 이제에 대한 요의법, 이제에 대해 요의법. 그리고 대성도의 의지처인 삼보에 대해 요의법. 대성도에서 이 순수는 사성제, 이제, 삼보 이 순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줍다 덴바남단에서 주병 오스
이거 순수가 이지 먼저 하고 사성지는 두 번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오 땜바 일렀던데 당아, 주변 미바 땜바 실렀던데 당아서 이거 제가 그때 빨리 해가지고 순수가 이지 먼저입니다. 대성도에서 대상인 이지에 대한 요의법 첫 번째, 대성도의 소인 사지에 대한 요의법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성도의 의지처, 예, 대성도 보사도는 예, 삼보에 의지하는 마음, 주배 때 삼보에 의지하는 이 구의심, 대성인 구의심, 구의심에 의지해서 보살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보에 대한 요의법, 대성도의 역연, 예, 하열한 것을 탐자하는 게으름의 대지인의 정지에 대한 요의법서, 세 가지 정진 이야기해요. 준주숨, 세 가지 정진. 세 가지 정진 말하면 세 가지 정진의 반대, 세 가지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게으름 뭐였냐 하면 하야한 거에 대해 탐자하는 게으름. 자왕연발로 죽을 내로였어. 하야한 나쁜 일에 대해 집착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 대해 집착하는 게으름. 그리고 두 번째 자꾸 뒤로 치슈기 렐로스, 자꾸 뒤로 미루는 게으름.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좀 있다가 뭐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는 게으름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얕보는 게으름. 이거 내가 못하겠습니다. 네, 나는 저들이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엿보는 게으름이라고. 그 세 가지 게으름의 대지인 세 가지 정진. 마신배 준주, 용수 명예의 준주, 남 용수 준배 준주라고 해요. 마신배 준주, 집착이 없는 정진. 용수 명예의 준주, 용수 명예에서 쉬지 않는 정진이라고 해요. 남 용수 준배, 완전히 도를 지니는 정진. 이 세 가지 정진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진인 대요의법. 이 역연을 다스리는 면에서. 그리고 순연, 보사도 닦을 때 오안, 육신통, 이런 거 필요했습니다. 오안의 육신통, 그런 거 나옵니다. 오안에 대해 다 정의가 나옵니다. 육신통 각각에 대해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그리고 대성도 자체는 뭡니까? 대성이 견도하고 대성이 수도입니다. 대성의 자량도 가연도는 이제 견도 가기 준비 단계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대성도는 대성의 자량도 가연도, 무학도는 대성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 요의법이라고 해서 우리 달렐라만 존자님께서 이 법을 가르칠 때 이 형광장암론에서 나오는 10가지 요의법 가르침, 그 순수 보면 제일 먼저 속죄진제, 그 다음에 사성제, 그 다음에 삼보. 이 이치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시내주 우리가 아까 17논사 기우문에서 시내주 딘이 된식에 딘식 호와주도 지시니 세매 정배 접순 대바대 달람 짜워 주버 진질러 없어. 우리 바탕 속지 진지의 뜻을 알므로써 깨달음으로써 사성제로 윤회하고 해탈하는 그 이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런 아는 그 내용으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해탈의 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탈할 수 있는 뿌리가 이제 해탈의 뿌리를 내게 하소서, 가피하소서 나오자가 달람 짜워주고 진질러. 진짜 해탈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같은 거.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해탈의 뿌리를 내려면 일단 진지 속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사성지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 삼보에 대해 확신한 그 믿음 같은 거 일으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해탈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제 해탈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 이 순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이 불교 소개할 때 이 소지진제, 사성제, 그 다음에 삼구이 하면 좋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불교 이문이 구이니까 구이부터 먼저 설명하고 구이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소, 진지소제, 사성제 이런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광장합론에 아까 이게 10가지 요의법 중에서 이 순수는 이제, 사성제, 삼구이 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해서 이번에 8472 현광장합론에 숨어있는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뭐 질문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셔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에 중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성법신하고 지법신? 근본지와 후더지. 근본지, 후더지는 다 자성법신 이루게 하는 원인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자성법신. 네, 근본지, 후더지 통해서 번외장, 소지장 모두 제거되면 번외장, 소지장 모두 제거한 그 멸성제의 공덕이 자성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자리이타라고 했을 때요. 자리가 중사도고 이타가 상사도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들어가야 돼. 자리이타. 자리하면 중사도, 이타하면 상사도라고 생각하고, 이타를 완전히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자신의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타인을 완전히 도울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 마음 안 이루어져. 내가 빨리 성불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나 빨리 성불해야 되는데 나라고 이러하면 완전히 깨달음은 아니고 성문 독가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성문 독가의 길로 빠지는 거라고 해요.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경전의 가르침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중생인 것은 무시 이래로부터 그 이기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중생이잖아요. 예. 근데 이기심으로 살아온 그 중생이 십지보살도 중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살아온 그러니까 십지보살 말고 저 같은 평범한 중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를 위하는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의 마음을 여지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꾸로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있죠. 불보살님들 다 그러고 하고 사셨는데. 그분들은 불보살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분들도 처음부터 불보살님 아니고 처음 우리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봐야지. 일요일 입보상 있는 수업들 우리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보살님은 그 수업이 다 끝나는 날 보살님들 친견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약간 복수심 같은 거 같아요. 복수심 아니에요, 계시요 수위 찬탄심. 아닌 것 같아요. 말로는 수위 찬다 같지만 마음은 수위 찬다 아닌 것 같아요.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왕 같은 보리심, 배 같은 보리심, 목동 같은 보리심이에요. 세 가지 보리심.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왕 같은 보리심은 일교 금강성의 보리심이에요. 배 같은 보리심은 대성이 아니고 현교의 보리심이에요. 목동 같은 보리심은 본부의 보리심. 본부의 보리심. 본부의 보리심. 아마 자량도 가행도 그럼 밀조의 보리심이라고 하면 현조 보리심, 밀조의 보리심 이렇게 나눠요. 현조에서 말하는 그 보리심보다
밀주에서 말하는 그 보리심이 더 배로, 10배로, 100배로 더 강하다고 해요. 왜? 지금 어? 어떻게 더 강할까 이게? 그것도 엄청난 것 같은데. 네. 건강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잖아. 제일 큰 거, 이게 땅입니다. 아, 땅 큰 거 아니고 바다가 더 넓다. 이 바다도 큰 거 아니고 허공이 크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큰 것도 해로서 커지지. 일체 중수 위에 깨달아야 되겠다. 사마아선 직업 걸려도 나는 일체 중수 위에 수행하겠다. 이런 마음이 현조에서 말하는 버릇이고, 예. 오타세 짧은 새 안에 대금강 지불의 정치 속히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밀조에서 말하는 버릇이며, 밀조에서 이 짧은 생안에 대금강 지불의 정치 속히 얻게 하소서. 밀조의 버릇임을 말하고 있는. 아? 결과는 예, 똑같다고 하지만 밀주 입장에서 말하면 현주 수행해서 8치까지는 갈 수 있지만 성불을 하려면 결국 밀주에 의지해야 된다고 해요. 밀주에 의지하지 않고 밀주 수행 안 하고 성불을 할 수 없다. 8치까지는 밀주 없어도 갈 수 있는데 8지, 9지, 10지, 부처의 정지까지 가려면 그 미세한 그 소지장까지 제거하려면 반드시 밀주 수행을 의지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저희들이 팔찌 정도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가능하실까요? 미국 캠프를 한번 하실 건가요? 밀주도 나중에 공부합시다. 일단. 예. 그러면 아까 목동 같은 보리심. 지장보살이 네. 예, 이런 거 중세 다 먼저 성불하게 하고 마지막에 남아서 내가 성불하겠다라고 처음에 발심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일체 중수 먼저 성불하고 내가 마지막 남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보다 먼저 제가 성불을 해요. 목동을 버리심을 그러면 범부의 버리심이라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예, 이거 본부 버려. 목동은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이것밖에 못 끌고 오잖아요. 아, 우리가 작다고. 범위하지 않다고. 네. 우리 예. 문수보사 아니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님이 왕 같은 부르심을 일으키고 관세음보살님이 배와 같은 부르심을 일으키고 지장보살님이 목동 같은 부르심을 일으키다. 그런 게 좀 책에서 어디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예. 예수님이 목자라고. 아. 그러면 예수님도 지장보살이거든요. 예, 모르죠. 심심이 유복이니까 많이. 예. 이건 지장보살님 마지막 한 중생이 아니고 나는 나는 그리고 그러면 한 마리를 해서 자량도하고 가양도의 버리심을 범부의 버리심을 이해도 됩니까? 예, 본부의 부르심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견도는 이제 성자의 부르심. 예. 또 뭐 있어요? 응? 또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다들? 예. 그러면 8472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 대단하다고. 어떻게 대단해요? 어마어마하다. 사마선지가 걸리고. 여기까지 가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배우려 해도 예, 8472.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숨을 뜨시는 예, 이런 숨어 있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그 미륵 보살님 아니면 누가 밝히겠어요, 이게? 몇 분 안 돼가 있는 그 안에 이런 것이 아직 이것도 얼마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밝히시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예. 그리고 좀 아셔야 하는 거는
우리는 문수보살, 미륵보살 이러하면 밖에서 어떤 다른 사람처럼 하는 생각하잖아요. 꼭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나중에 보살이 될 때 문수보살 될 수 있고 관세음보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의 정지 이룰 수 있는데 보살의 정지 당연히 이룰 수 있잖아요. 보살의 정지 이룰 때 우리가 어떻게 원을 세웠냐에 따라 그때 타 중생에게도 문수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지장보살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름 같다고 해서 꼭 한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밀주 이야기하면 한 부처님이 여러 불보살님의 모습으로 팔대보살의 모습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보살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오방불 일체 열애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부처님이라 하면 부처님이 다 우리 이렇게 개개개개 이렇게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 이래 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중세 때는 다 따로따로 살다가 나중에 부처가 되면 하나가 된다 이런 전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까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보살님이 맨날 땅 속에 그 개미가 인간이 뭐 생각하고 뭐만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의 세계를 다 표현하고 이해하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륵 보살님 같은 그 형광장엄님 같은 이런 논설을 의지해서 우리가 배워서 부처의 그 세계, 부처님의 그 정지, 불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사막도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사람의 의식이면 네. 의식의 레벨들이 있는데 그 높은 의식의 상태가 돼서 아래 단계로 떨어지기가 쉽겠냐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짐승들 같은 경우에 네. 계속 발전을 그거는 우리 보살님 무슨 말, 우리 남림 공부할 때 거기에 대해 정전에서 나왔잖아요. 삼성도, 사막도에서 다시 사막도에 태어나는 거는 돼지의 수만큼, 태산만큼 많다고. 사막도, 삼성도에서 다시 삼성도, 인간 천시의 몸 받는 손톱이 여기 먼지 정도밖에 없다. 티글만큼밖에 없다.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고 거기 뒤에 논리적인 근거. 사람들의 선업은 많이 쌓여, 악업은 많이 쌓여. 대부분 사람은 악업 쌓여. 우리 부처님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률가 힘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쁜 말도 하게 되고 나쁜 생각하기도 되고 꼭 죄 진다고 할 때 사람을 죽이고 뭐 폭발하고 뭐 이런 건 이런 것만 죄 아니고 이런 거 안 지는 거 나는 죄 없다. 그거 죄 안 해. 우리 죄 진다 하는 업을 사는 거야. 사람도 이상해서는 안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말 안 된다고 하던 거다. 자령도 그 의식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그 논리에 따르면 이게 이제 의식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그 이해하기가 쉬운 물질로 해버리면 지금 그 논리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뭐 그렇게 더 가난해지기는 쉽지만 만약 뭐 세계적인 재벌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가난해지는 수준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거하고 똑같잖아요. 아, 난 물질이 아니라 의식. 아니 의식도 그렇다. 비유를 오케이. 하고 그런 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중자량도의 어? 그 이르시는 의식 수준의 상태가 예. 거기서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안 떨어진 게 있는 거잖아. 그게 보리심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 오케이. 중사량도에 있는 보살이 아니잖아. 저기 카메라 조금 떨어져 주세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끝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마지막이 우리 어제 오늘 이어서 원래는 또 마지막 8강도 해야 되는데 내일 컨스님 오시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이거저거 뭐 일단 먼저 회양부도 하고
회양은 아까 우리 그 세 가지 회양, 네 가지 회양 다 하고 중세무변서운도 우리 사원서운도 해서 회양하겠습니다. 중세무변서운도라고 할 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보리심이 이뤄지려면 번뇌무진서운단이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보다 닦지 않으면 남을 위하는 마음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번뇌무진서운단 두 번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번뇌로부터 벗어나 깨끗하게 하고 이타, 예, 보리심 이뤄내려면 법무무량서운학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법무무량서운학. 그리고 마지막 불도무상서운성이라고 할 때 공부만 하고 수행 안 하면 안 된다. 공부하는 그 목적이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공부는 그냥 시간 너무 많아서 심심해서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뭔가 수행해서 공덕을 쌓고 다음 세 뭐 해탈 성불하기 위해 남 일체 중생 위해 이런 큰 마음으로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 공부하기 때문에 불도무상서운성이라고 할 때 배우고 함지 수행도 배우는 거 다 수행 바로 못하지만 10가지 배우면 한 가지라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방향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옛날부터 이 사홍서운이라고 해서 큰 회양 같아요. 이거 부처님 모든 교리, 네, 수행 다 이 사홍서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홍서운 하면서 우리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대로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보배로운 죄상에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죄상에 바른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과 행복의 근원이며 한자지신 달래 라마든지 가속해서 내세에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점리샬노 양배 신감수 펜단대와 멀 중에 제레승와 땡생 자소 샤베시테 발도 댕규를 동서양 뒤로 온물의 모든 이해가 행보에 가나니라. 관자지신 댄진자조 달렐라마 성께서 세계 다 할 때까지 머무시게 하소서. 중생의 무변서운도 번뇌무진서운다 법무무량서운하 불도무사서운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